오늘은 인체의 구조와 그 제사장 여섯 번째로 이제는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피가 이제는 피만 다루면 좀 어렵고, 그래서 어떤 피를 담는 그릇,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심장이 있을 거고, 이제 혈관이 있을 것이고, 근육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혈육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피라고 하지만은 혈육, 피로 된 육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체 구조에서 이제는 피는 이제 생명이라고 이제는 그 레위기서 1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피가 생명이라. 육체로 살아가는 생명체한테는 모두 피가 있는 것이죠. 이제 피가 없이는 어떤 생명도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사람의 피는 이제 혈육, 우리가 이제는 부모의 피로서 이제는 우리가 탄생되죠. 어머니는 피를 흘려서 이제는 아기를 낳게 되고, 이제는 그리고 이제 그 육신의 부모로서 태어날 때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피가 이제는 성품이나 이런 질병들이 이제 유전되기도 하고, 이제 피를 통해서 이제 유전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혈연 관계, 육체 관계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 혈연 관계. 근데 이제는 이 제사장 나라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피는 어떨까? 이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리고 완전하신 이제 피. 이제 예수님의 피가 이제는 완전하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애당초 이제는 태초 그 인류 시작부터 이제는 죄와 우상으로 된 이제 그 조상들로부터 이제 이어받은 그 부모를 통해서 또 우리가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 거하는 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담, 최초의 인류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혈육 관계로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최초의 우리의 조상이 아담입니다. 아담 안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다 아담 안에 거하는 자죠. 모두 혈육 관계로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은 제 우상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지금까지 타고난 거예요. 아기도 그렇게 타고났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주 안에 거하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혈육 관계를 끊고 하나님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근데 주 안에 거하는 거라는 것은 우리가 그 동안에 이제는 그 세례를 받고 물로 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피로서 새롭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혈연 관계를 이제 하나님 관계로 끌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이 피가 언약의 피다. 예수님 피가 언약의 피다. 그리고 용서의 피다. 이제 구원의 피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야. 네가 나를 누구로 부르느냐. 정체성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신데, 생명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부터 나온 피를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너 베드로 너하고는 틀리다.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사랑으로서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나님에 속한 자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혈육 관계를 끊고 이제는 하나님에 속한 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고백에서 13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백부장을 이렇게 해결시킨 데가 바로 이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곳이 굉장히 뜻깊으신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처음에 제자들한테 묻는 거예요. 인자 예수님,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랬더니 뭐 요한이라, 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 막 하면서. 근데 이번 예수님 베드로한테 물은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요. 여기서 살아계신 이제 피가 생명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뭐 이렇게 사랑을 그렇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작동시킨 것 같아요. 저는 생각에 작동시켜가지고 이렇게 말을 나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게.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누구라고 믿느냐, 그 두 가지 이렇게 대답이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사람 얘기 혼란스럽게 했고, 두 번째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이시다. 이 안에 이제는 하나님 아들로부터 피가 흐르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령을 잉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그 살과 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온전하고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이렇게 된 거죠. 우리 몸은 그거하고 정반대죠. 베드로하고 예수님 사이에 여기서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가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그 16절에 살아계신에서 살다, 이제 그거를 보면 우리가 이제는 물리적으로 이제는 생명적으로 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살았는데, 이 차이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셔서 이 땅에 살고 있으니 나를 살아가게 하시네. 이런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죠. 근데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교만으로 돼가지고 이제 내 세상으로 사는 거. 내가 판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간섭과 이렇게 다스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려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살다 이 그 자체는 네가 사는 것과 내가 살아가게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베드로한테 고백인 거예요. 너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은 네가 사는 것이 아니다. 너를 살아가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여기에서 보면은 그 생명에 대한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주시는데, 예수님이 영원한 아버지 아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이가 베드로한테 너를 아버지의 그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큰일이에요. 이게 이것처럼 큰일이 없어요. 여기에서 이 생명에 대한 이 전환점이 이 땅에서 그냥 호적되고 이렇게 죽는 거와 영원한 생명의 아들의 나라, 아버지 나라에서 생명을 얻는 거하고는 이것처럼 큰 반전이 없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도 그 실상을 아마 어느 정도 감은 잡았겠지만은
아마 이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될 거고, 그 이제 순교로 가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는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17절에 이제 핵심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하면서 내게 말한 것은 네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로 태어난 거룩한 피와 살을 가졌다. 아버지다.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모신 자가 됐고 말씀으로 이렇게 탄생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는 또 아들을 모신 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너는 혈육이다 하면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아요.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다이렉트요. 예수님이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도 아버지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그 안에는 내 생명이 지금은 혈육인데 내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피와 살이 영원한 살의 피가 될 것이다. 이제 부활이고 영원한 천국의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는 내가 좀 느끼는데 제 몸에 흐르는 피가 혈관 이런 것들이 느껴요. 내게 아니라는 걸 느껴요. 저는 뭐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은 이게 말은 지금은 할 수가 없고요. 네, 하여튼 저만 알아요. 저만 그걸 알아요. 그리고 고난을 겪게 하셨고, 그리고 연단 받을 적에 그 죽었다가 살았어요. 저도 막 온몸이 시커멓게 막 이렇게 타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활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생명을 이제 피와 생명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이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처럼 너희처럼 하늘 아버지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하라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혈육이라는 것은 이제 이 음절인데 피예요. 이 피는 뭐 사람의 피도 있고 동물의 피도 있고 있는데 유일하게 하늘에 속한 아버지의 피다. 이 피가 예수님의 피가 되었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피가 될 것이다. 그거예요. 이것은 베드로를 제일 많이 사랑을 했고, 제사 중에 제자들 중에 수제였었고, 이제 첫 스타트를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라는 것은 육체, 고기, 육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육체라는 것은 원래 그 하나님과의 반대. 왜 그러면 이 육체로 생각하면 여기는 온갖 죄와 우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불완전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됐는데, 베드로도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서 하나님 아버지의 피와 살이 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그 기업으로 이제는 천국의 유업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가 천국을 받을 자고 천국에 임할 자다. 그리고 천국에서 살아갈 자다.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거예요. 나는 진리요 이렇게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혈육간에 모든 사람이 혈육간의 사람인데 그 혈육간을 주 안에 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이제 베드로한테 이렇게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독단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자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는 사람의 살과 피는 이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우리가 많이 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다.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살과 피는 이제 이게 우리는 타락돼 가지고 온 인류가 그렇게 됐지만 우리가 이제는 성찬 예식을 참여하게 되고 생명에 대한 그 나라의 말씀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베드로처럼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이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18절에서 20절까지 이제는 그 아버지 나라에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18절에서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이제는 성전이에요.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이제 성전인데요. 베드로 안에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어떤 성전? 예수님 성전. 그 성전은 아버지 성전이다. 하나님 성전이다. 우리 안에 건축되는 성전이 아버지를 위한 나라의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한테 이제 성전을 건축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이제 하늘에서 매이면 이 땅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열려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가 답답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 열리다. 하늘에서 열릴 것이 이 땅에서 열리는데 이 땅에서 풀려지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 흙으로 만들어서 혼돈 공허 이렇게 살았는데, 이 땅에서 풀리면은 어떻게? 하늘로 풀리면 하늘에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사람을 이렇게 땅으로 지은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데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 속해서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게 됐고, 땅에서 태어나게 됐고, 땅에서 난 저 곡식들도 먹어야 되고, 이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엄청난 제사장 나라예요. 하늘의 제사장 나라가, 하늘에 뭐 하늘 예배를 드리고 뭐 제사장들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이 땅이 엄청난 제사장 나라예요. 이 땅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곡식을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레위기에서, 그리고 동물들도 이제는 동물들도 만든 것이 제사장 나라예요. 뭐 눈으로 보이는 건 전부 다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한테 이 말씀으로써 풀어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는 더불어 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네가 먹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이제는 배부를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말씀도 먹고 이 땅의 것도 풍성하게 먹을 것이다. 요에서에서 나오는 것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바라는 하나님 마음에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오시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이게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절에 이제는 제자들한테 경고를 해서 이제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어떻게 말해도 그렇고 말하지 않아도 그렇고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된 사람 많이 하는 거지. 그렇지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한테 경고했는데 이거 말이 그냥 헛되이 나가가지고 헛된 얘기가 걸어가지고 뭐 그냥 거짓으로 해가지고 또 풍기박산 만들까봐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탄들이 우글거리고 다 있기 때문에. 그때 하늘에서 계신 아버지가 이렇게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매이다, 매다, 풀다, 매다, 이것은 해방시키고 푸는 건데요. 이게 누구한테 달려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마스터를,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철두철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모든 천국의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천국의 아버지께서 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열리는 것도, 예수님 오시는 것도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는 매인다는 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키예요. 처음에 베드로한테 부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서 뭐 계시록에서는 천사들한테도 천사들한테도 막 해서 또 매인 것을 풀리게 해서 이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적에 매인 것을 막 풀어주는 거예요. 막 복음이 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그 3분의 1 뭐 그리고 5분의 1을 뭐 이렇게 그 재앙으로 이렇게 불에 타게 만들고, 요한계시록이에요. 매인 것을 풀고 매일적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베드로까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일은 뭐 천국 열쇠를 줘서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이 주의 성전이다. 베드로가 사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나름대로 이제 어부 생활을 하고 열심히 일했겠죠. 수고했지만은 많은 수확을 얻지를 못했지만 이제는 그가 주의 날을 하는 일꾼이 된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지와 우상으로 죽어가는 자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키를 주게 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줬다는 것은 뭐냐면은 베드로 너만 잘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엄청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복음이 될 것이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마태복음 이 16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도 엄청난 복음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나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 자,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자 생각하면 그 많은 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된 거예요. 어부였는데 어부로 돼가지고 뭐 고기도 못 잡았죠. 뭐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제는 부활하고 나셔서 이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했어요. 일하는 거를 던져, 하늘에서 일하는 것을 시범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 다스림 속에, 보이지 않는 다스림 속에 일을 하는 거를 시범을 보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왜 그 153마리의 고기가 낮은 데서 잡았을까? 지금까지는 먼 바다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뭘 건가? 의문에 사셨을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의 일은 간단하죠. 고기를 그쪽으로 몰게 해서 다스리게 해서 오게 하신 거. 세성의 일이 하나님 아버지 일이에요. 옛성의 일은 워크. 옛성은 뭐예요? 전부 다 아담 안에 거하는 자가 돼가지고 땀을 흘려야 되고 열심히 일해도 소출이 별로 없었고 나무도 부성하지 못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세성에서 일은 바로 아버지가 직접 하시는 거예요. 세성의 일은 워크가 아니라 더 싱이라고 아버지의 마음이다, 뜻이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뜻으로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기도면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 일을 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일이 세상에서 일을 할 것이다. 그게 비전이다. 되고 있어요. 지금은 이미 되고 있고 그리고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예. 기도 제목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피와 사람의 피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성찬식에서 이렇게 살과 피를 나누시는 그 예식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피에 대한 언약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볼 적에 이렇게 참고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늘 아버지의 그 살과 피를 말씀하셨는지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380장 찬송을 준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